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행복을 만드는 사람이 됩시다. 인사합니다. 행복을 만드는 사람이 됩시다.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입으로 행복을 노래하는 해피메이커들, 행복을 만드는 해피메이커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의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입안에 있으면 내가 말을 지배하지만 말이 입 밖으로 나오면 말이 너를 지배한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입 밖으로 나온 말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을 잘하라고 하는 것이죠. 언어의 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에는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언어의 힘과 책임을 강조하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 말이 거칠어지면 인생이 거칠어지고 말이 부드러워지면 인생이 부드러워진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삶이 거친 사람들을 보면 되게 언어가 거칠어요. 언어가 거칠으니까 삶이 힘든 겁니다. 삶이 거칠어지는 거죠. 그래서 삶이 부드러워지기를 원하면 여러분들이 먼저 말을 바꾸셔야 돼요. 말을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잘못된 새치어가 당신의 인생을 갉아먹는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은 우리의 인생에 축복을 가져오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에 저주를 가져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말이 거칠면 인생이 거칠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시편 109편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저주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입에서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했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저주가 자기에게 그대로 임하더라.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떠났더라.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복 비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이 그 사람을 떠나는 겁니다. 18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입으로 저주를 즐겨 행하는 사람,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행위와 그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을 달고 사는 사람은 저주가 그의 삶으로 되돌아온다는 거죠.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저주가 그의 삶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저주가 들어가고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저주가 스며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이고 악한 말을 삼가하고 축복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이 잘 되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을 저주해봤자 결국은 나에게 그 나의 삶의 그 저주가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뼛속까지 기름같이 뼛속으로 저주가 스며들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저주가 여러분들의 삶에 스며들게 하지 마시고 축복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끌어들이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은 우리의 인생에 자아상에 영향을 미쳐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자아상이 있어요. 셀프 이미지라고 그러죠. 자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리고 내가 나의 자아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또 나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그런 관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고 자신감 있게 살아갑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매사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아요. 매사를 삐뚤어지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에도 이게 부정적인 측면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아상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자아상이 병들어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내가 삐뚤어져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 자아상이 병들어 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좀 좋게 바라보지를 못해요. 병들어 있는 거예요. 내 자아상이 병들어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병들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좋은 관점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행한 인생,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 우리의 자아상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인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생은 전쟁터다. 그렇게 인생을 은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자아상에 이게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그 사람의 생각 속에는 인생은 전쟁터야. 인생은 싸움터야.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전쟁터라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 떠오르는 겁니까? 인생이 전쟁터라면 나는 항상 싸워야 되는 겁니다.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협력의 대상이 아니에요. 경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인생은 전쟁터니까요. 저 사람을 죽여야 되니까요. 저 사람을 이겨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삶에는 협력, 상생 이런 단어가 없어요. 오직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판을 보세요. 우리나라 양대 정당을 보세요. 여러분, 그들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정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판은 정치가 아니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전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하모니가 아니라 헤게모니를 장악하려고 그래요. 헤게모니, 주도권 쟁탈전을 벌이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도권 싸움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헤게모니를 장악하려고 하는 사람들. 목사들의 모임에도 가면 어떤 목사가 주도권을 잡느냐, 목사가 주도권을 잡느냐, 장로교가 주도권을 잡느냐, 헤게모니 싸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모니가 없는 겁니다. 하모니를 이루지 않고 주도권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헤게모니를 좋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모니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모니를 이루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헤게모니를 장악하려고 하니까 남을 비난하는 거예요. 남을 깎아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저주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질투하고 깎아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이렇게 메타포합니다. 인생은 축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생을 축제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즐겁게 지낼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헤게모니가 아니라 하모니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 복을 불러오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전쟁터입니까? 아니면 축제의 삶입니까?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남을 저주하고 깎아내리는 그런 전쟁터의 인생을 살지 마시고 행복의 꽃이 만발한 동산에서 축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의 복을 끌어오는 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하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언어가 뭐냐고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복을 불러오는 믿음의 말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겨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니라. 창세기에 보면 반복돼서 나오고 있죠.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능력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입술은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하나님이 우리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나는 그대로 행해 주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인 언어, 불신의 언어가 아니라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밭으로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밭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다 밭을 일구는 거예요. 인생의 밭을 일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밭에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그 밭은 말의 씨를 심는 밭입니다. 이 밭에 여러분들은 날마다 씨를 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씨를 뿌리는 겁니다. 이 밭에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뿌린 말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입으로 인생의 밭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씨가 언젠가는 열매를 맺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뿌리는 입술의 씨앗이 여러분들의 미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그대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 인생에서 밭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불신의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한 번은 어떤 아버지가 귀신에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아버지에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너 아들을 살리고 싶어? 그러면 말을 먼저 바꿔. 그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요. 부정적인 언어에서 긍정적인 언어로 바꾸라는 거예요. 불신의 언어에서 믿음의 언어로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적을 행하실 때 여러분들이 먼저 말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바꾸지 않으면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불신의 언어를 사용하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먼저 말을 바꾸셔야 돼요. 말을 바꿔야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너 무슨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느냐. 너의 말부터 바꿔. 너 아들을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말부터 바꿔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말을 버리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나 두려움이 엄습해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Yes, I can do it because God is with me.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을 불러오는 언어는 격려의 말이에요. 독일의 신학자인 본 해퍼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모두가 다 격려가 필요한 겁니다. 목사도 격려가 필요하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격려가 필요하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격려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내가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격려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구약성경 욥기 4장 4절에도 보면 넘어져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넘어져가는 자들을 말로 붙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격려의 언어, 믿음의 언어, 긍정의 언어로 붙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 힘이 되어주는 말 한마디가 넘어져가는 사람들을 붙들어주는 축복의 언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을 살려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례는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말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저는 종종 그런 간증을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제가 자살하려고 그랬는데요. 설교 듣고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제가 바꾸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설교가 말이죠. 말로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그게 언어의 능력이라고요.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말이 축복이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인간에게 주신 말씀은 축복의 언어입니다. 인간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복된 존재로 살아가라. 너희들은 이제 축복하면서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인간들이 이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죄가 우리로 하여금 상대방을 비난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들고 깎아내리게 만들고 우리 입술을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들이잖아요. 제사장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축복하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사업체를 축복합니다. 물질로 헌신하는 성도들, 몸으로 헌신하는 성도들, 그 사업장을 위해서 하나님 더 복을 주세요. 더 선한 일에 협력할 수 있도록 복을 주세요. 그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그 축복의 내용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죠.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복을 선포해라. 제사장인 너희들이 해야 되는 일은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다.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면 그 복이, 여기에서 선포한 복이 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을 할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만한지 안 한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결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결정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하시고 그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7절에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그대로 복을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축복하는 축복권자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자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축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부모는요, 자기 가족을 축복하는 축복권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들은 자기 가족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어요. 매일 그 축복권을 사용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셔야 돼요. 제 부교육자 때 새벽 예배 마치고 오면 그때는 이제 사택이 적어가지고 조그만 방에서 아이들 2층 침대를 놓고 이렇게 잤거든요. 새벽 예배 마치고 오면 그 의식 중에 하나가, 세레모니가 뭐였냐면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인생길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그렇게 축복했어요. 여러분, 부모들은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을 매일매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축복권자라고요.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축복권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을 볼 때마다 축복하셔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너는 왜 인사 안 했마? 이렇게 꾸중하는 게 아니라 축복하셔야 된다고요. 그 아이들의 잘못된 부분을 보고서 꾸짖기 전에 먼저 여러분 축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권을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축복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웃을 축복하고 가족을 축복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축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말이 격려와 축복의 언어가 되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거칠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시는 우리 새순교회 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복을 불러오는 언어는 감사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입에서 감사의 말이 나오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감사의 언어가 많이 나온다,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의 언어가 나오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사탄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 충만한 증거는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성령 충만을 말하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우리의 언어의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 내 입에서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나오려고 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야. 이건 마땅치 않은 말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오히려라고 하는 말은 돌이키라는 말이에요. 이런 말이 나오려고 할 때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누추한 말, 저속한 말이나 욕이 나오려고 할 때 이건 아니지. 이건 마땅한 말이 아니지. 내 입에서 나와야 되는 말이 아니지. 하고서 돌이켜서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어리석은 말이 나오려고 그래요. 신중하지 않거나 경박한 말이 나오려고 그래요. 그때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희롱의 말, 남을 깎아내리거나 정죄하는 말이 나오려고 할 때 내 입술에서 그 말이 나오려고 막 입술이 간질간질할 때 그때 이건 아니지. 이건 마땅한 말이 아니지. 하고서 돌이켜서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 돌이키라는 거예요.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훈련하라는 말입니다. 계속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성화되는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연습하라는 거예요. 돌이켜 감사하라.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부정적인 마음을 돌이켜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환시켜라. 내 입에서 이런 부정적인 언어가 나오려고 할 때 감사로 전환시키는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된 언어라고 하는 거죠. 시편 100편 4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시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그의 문이 어떤 문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의 문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감사함으로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교회 문에 들었을 때부터 감사와 찬송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감사에서 시작해서 찬양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문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입이 바뀌어야 돼요. 감사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오늘 교회 문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문에 들어섰을 때부터 얼굴이 굳어 있고 인상을 팍팍 쓰고 있고 짜증이 얼굴에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죠. 어떻게 찬양이 나오겠어요? 그 입에서 찬양이 나올 리가 없는 거죠.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감사함으로 성전문에 들어와라. 그리고 찬송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사람들의 인생에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출입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서 식당에서 속회실에서 말을 할 때 막 부정적인 말을 하고 원망이나 불평을 늘어놓고 그런 분들을 보면 거기에 동조하지 마시고, 저 집사님은 지금 저 권사님은 성령 충만이 안 돼 있구나, 영적으로 병들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분은 지금 영적으로 이게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분이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우리는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감사를 말해야 내 인생에 감사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종종 말하잖아요. 원망은 원 없이 망하는 거다. 원 없이 망하고 싶으면 여러분 원망하시면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감사할 일들을 자석처럼 딱딱 붙어지게 하시는 거라고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입니다. 조금 감사하면 조금의 행복이 찾아오고 많이 감사하면 많은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감사의 분량이 신앙생활의 행복의 분량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이 재미없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힘들다, 여러분들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언어를 점검해 보세요. 지금 나는 어떤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요, 감사해야 됩니다. 돈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따라붙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거부 록펠로는 그렇게 말했어요. 록펠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의 회사에는 11조 부서가 있었어요. 40명의 직원이 매일같이 그가 돈을 벌면 거기에서 11조만 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세계적인 거부였어요. 그 록펠로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했다고요. 여러분, 그 록펠로의 말은 사실입니다. 경제적인 부와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연구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부자가 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와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를 잘한다는 거예요. 부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감사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록펠로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이 맞아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자는 물질의 복도 따라오지 않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런 경제적인 부도 주시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입버릇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에 저주를 불러들이는 말이 아니라 축복을 불러오는 말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말로 저주가 스며들지 말게 하시고 감사를 회복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행복의 꽃밭이 일구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